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다 하시네요. 안 하신 분 계시면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날 때는 그 살아나는 소리를 해요. 봄이 되면 새싹들이 살아나는 소리가 들리고, 또 꽃이 피면 꽃이 피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새싹이 소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꽃이 소리를 하는가? 그런데요, 마음이 열리고 꽃과 교감이 있고 새싹과 교감이 있는 영적인 사람들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아시스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듣지 못한 새의 소리를 들으면서 새에게 설교했다고 그러죠. 새들이 모여들면 새들 앞에 설교했다. 듣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 듣는 소리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는 그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살아날 때는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들로 우리는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소리가 매우 중요해요. 생명이 살아나는 그 소리는 영혼이 구원받는 소리고, 영혼이 거듭나는 소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반드시 그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소리, 그 5가지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그 생명의 소리를 알아서 이 봄에 내 영혼이 봄과 함께 같이 살아나는 그 구원의 소리를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살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생명이 살아야 영혼이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생명이 살아야 천국도 알 수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생명이 살아야 기쁨이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소리가 무엇일까요? 알아야 우리가 그 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repentant, 이 회개하는 소리예요. repentant, 회개하는 소리. 이거 생명이 나라는 소리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반드시 꼭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오순절 때 했던 오순절 성령 그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듣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한 말은 cut to the heart, 마음을 잘라냈다, 마음을 칼로 베어냈다, 마음을 뜯어냈다라고 한 말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얼마나 그 죄의 고통이 컸으면 마음을 잘라내고 뜯어냈겠는가. 손으로 막 뜯어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소리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repent, 지난날의 경솔함이나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참여한단 말이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는 소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살아났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회개하는 소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모습이 그렇게 회개하고 생명이 살아났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 4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먼저 뭘 하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배우려고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또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렇게 새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은요, 기도하기를 전에 힘쓴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나눔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새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삶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과가 뭐죠?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교회가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 있으면요, 믿는 사람들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는 사람이 영혼이 살고 생명에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란 말이 나오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회개한 사람들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수도한 사람이 있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야만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죄 지을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이 뭡니까? 이것은 회개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소리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회개가 내 입에서도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소리는 또한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이 confession, 고백이 있어야 돼.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주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은 주님께 대한 고백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게 말씀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또 그 말씀을 겪고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에 대한 그러한 신령하고 담대한 고백이 또한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또 저 말 하네, 또 저 설교 시간만 되면 왜 그렇게 은혜들이 풍성한지 몰라요. 그냥 그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꾸벅꾸벅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당연지사입니다. 아멘. 말씀이란 은혜 때문에 그러시죠? 예, 졸려서 그렇지 않고 말씀이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고백 중에 고백은 사랑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이 죽어있는 여러분을 살리고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참됩니다라고 고백하죠. 참된다라고 한 말은 trustworthy, 그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많은 것을 왕의 자리도 주셨고 많은 부요함도 주셨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제 청컨대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말씀을 주신 것을,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신 것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게 복을 달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에서도 말씀하기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잘 절연된 그런 정금과 같이 흠이 없고 순전함으로 주의 종이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사랑한다. 왜?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좀 붙들고 말씀에게 입도 맞추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입 맞추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입 맞추러 가는 것이.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어있는 사람,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졌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깨닫고 또한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을 결코 떠나지 않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베드로처럼 나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한 말씀.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이 우리들 영혼을 여러분 살아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6장에 보면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이 바로 우리를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등불처럼 빛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길이 된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말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고 그랬으니까 말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미워할까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좋은 말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를 알았으니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사랑합니다, 말씀 사랑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세요.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을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때가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때 잠깐이에요. 뭘 해야 되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소리는 또한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doing good, 선을 행하는 소리다. doing good, 선을 행하는 소리. 누가복음 19장 보니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토색이라고 말하는 swindle, 남의 돈이나 물건 따위를 강제로 탈취하거나 빼앗는 강도질을 말해요. 그랬으면 4배를 갖게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변하고 지난날의 잘못된 그런 삶을 버리고 선을 행하겠다고 하는 그 소리가 또한 죽었던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했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의 선을 행하는 소리 결과는 놀라웠죠. 여러분, 즉결 구원이었어요. 즉결 심판이 아니라 즉결 구원이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Today, 오늘 지금 salvation, 구원이, 오늘 지금 구원이 to this house, 이 집에 has come, 이르렀다. 즉결 구원이에요.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기쁘셨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강도질했던 사람이, 남의 물건 빼앗았던 사람이 이제는 갚고 팔아서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즉결로 today,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을 행하는 소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소리일까요? 얼마나 좋아하시는 소리일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의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의 주일에 뭘 해야 되죠? 악을 행해야 될까요? 선을 행해야 될까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에요. 말도 선한 말만 해야 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말. 그래서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 잘못하면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주일날은 내 악함으로, 내 악한 말로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누가 책임질까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무조건 선을 행해야 돼. 왜 악을 행하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가? 왜 그렇죠? 탐심이라고 하는 말. 탐심이,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 내 욕심.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들이요 너무 욕심부려요. 헌금하라 그러고 어떤 일인지 먹고 살만 하고, 그런데도 어떤 일인지 이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되다 보니까요 교회들이 너무나 욕심부려 탐심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저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잠언 10장에도 보니까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잠언에서 가장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뭘로 구분하죠? 사람의 말로 구분하고 있어요. 말이 좋으면 선한 사람이고 말이 약하면 악한 사람이라. 입을 크게 벌린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 멸망에 이른다.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 말 조심해야 돼. 네 번째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소리는 또한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narrow road, 이 좁은 길로 가는 소리예요. narrow road, 아주 공간이나 장소가 여유가 없고 한정돼 있다. 또 아주 갑갑한 그런 길이죠. 너무 좁아서 부족하고 곤궁하고 궁핍한 길입니다. 배고픈 길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간신히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가는 길. 여러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엄밀하게 가야 할 길이에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돼. 잘못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예요. 넓은 길로 하이웨이로 그냥 속도 내고 막 가다가 부딪히면 사망해. 직결 무조건 사망해. 고속도로 사망은 큰 사망이잖아요. 살아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 좁다 보니까 조심조심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이 narrow road라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말은 간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간신히. 뜻이 보면,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그런 교회가 천국 가요. 그런 교회가.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적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도 말고 불평도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적은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 뭐죠? 좁은 길로 많은 사람이 못 가요. 단 몇 사람만 가잖아요. 몇 사람만 있는 좁은 길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 안 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고, distraction, 이 파멸로 인도하는 문이다. 또 라이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스몰, 작다 이 말이에요. 스몰, 작은, 사이가 작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왜? 길이 작으니까 찾는 이가 적은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기뻐하신가 생명이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더라.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대형 교회가 사업화되어서 번창해서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의 생리상, 교회의 본질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가정교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 왜? 작으니까 배고프니까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탕자가 배불렀으면요, 나가서 사업해서 번창했으면요, 아버지 안 찾아요. 배고프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니까, 추우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천국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을 찾으니까.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번창하고 잘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교회라고 하는데 가장 불의하고 악한 일이 많고 가장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관이 잘못됐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를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느라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할지라도 아십시오. 그 소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소리예요. 아파서 고통하는 소리. 이게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너무나 아프고 매맞고 고난을 고통스럽습니다. 그 신음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권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난이나 척박함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만듭니다.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여러분에게서 날마다 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먹고 마시며 취하고 떠드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치열한 영혼의 소리입니까?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마지막 5번째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마지막 5번째는 loving, 사랑하는 소리. 사랑하는 소리가 죽었던 영혼을 살립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여러분, 이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살아났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사랑치 아니한 자는 아직도 사망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소리가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한 자의 목소리. 이 슐람 여자가 솔로몬 왕의 목소리,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야 돼요. 그 소리를,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십시오. 사랑이 진리고 사랑하는 소리가 마음과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배우가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했대요. 그래서 우리 때로 한번 이런 좀 재밌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평생 나를 위해서 쓰고 내 몸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선물해 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다가 자기가 담배를 필 때마다 자기 몸이 괴로운 줄 알고 아이고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선물 하나 담배를 끊었어요. 아주 좋았어. 근데 담배를 그냥 술을 더 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술 때문에 실수가 늘어나자 내 몸을 위해서 술도 끊어야지. 술도 끊었대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평생 고생하며 같이 온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한번 선물해 주고 싶으십니까? 좋은 옷입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내 몸을 위한 일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찬송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여러분 몸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 주신다면 그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에 대한 소중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내 자신의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좋은 것 줄 수도 있고 음식도 사주고 대접할 수도 있어요. 잘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을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한 것. 이게 큰 선물이에요. 야고보 4장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으니라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가장 담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봄에는 알 수 없는 바람이 한번 꼭 강하게 불어요. 이제 곧 불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까지 휘파람 소리처럼 특이하고 아주 큰 바람이 한번 불어요. 사람들은 그 바람을 봄에 부는 알 수 없는 바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겨울에 잠들어 있던 나무를 봄이 왔다고 뿌리까지 흔들어서 자극을 줘가지고 이렇게 깨우게 하는 바람이랍니다. 자연의 신비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래서 어떤 그 식물학자가
봄에 부는 알 수 없는 그 한 번 부는 바람은 겨울에 잠들었던 나무들을 흔들어서 깨우는 바람이다. 참 멋지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 인간에게도 그런 바람을 보내세요.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일까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3절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성령의 소리가 말씀을 알게 하고 성령의 소리가 신령하게 하고 선행하게 하고 또한 좋은 길로 가게 하고 좁은 길로 가게 하고 그 성령의 소리가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이 밤에 이 올 봄에 여러분 꼭 그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 죽어있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흥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두란노 성교회도 올 봄에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나게 하시고 내 믿음과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